오늘은 교재 75페이지 찬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 가지고 한 시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안에 보면 찬송에 대한 각종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그 찬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제가 말하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신령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찬송은 빠질 수 없는 필수 내용이죠.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는 찬송할 수가 없고 찬송이 해지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찬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교회 성도들이나 신약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결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찬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인간의 반응이다. 그게 응답이다. 인간이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바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찬송을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송을 그냥 느리게 가만가만 조용조용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반복해서 빠르게 불러야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는 정말 최선의 힘을 다해서 몸을 다 박수를 치는데 온갖 힘을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박수를 치고 빠른 템포로 찬송을 부르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기술이나 이론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게 함으로써 인간의 감성, 그렇게 박수를 세게 치면서 빠른 속도로 부르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몸에서 열이 나면 그 열이 몸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감성을 자극해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서. 그래서 그와는 반대로 혹자들은 고도 음악적 기술, 또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청각에 아주 감미로운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소위 이제 현대 교회가 찬양대를 성가대라고 그러죠. 성가대를 주제해서
이제 아주 전문가 소프라노 파트장, 엘토 파트장, 테너, 베이스 파트장, 전문 지휘자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월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해서 아주 기술과 재질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과 그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생각이 그만큼 전혀 다른 거죠. 찬송을 인간의 기술을 다해서 인간의 기교를 다해서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찬송은 빠른 속도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찬송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한국교회 신앙이 빗나가고 또 교회 자체도 이상한 형태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건전한 형태의 찬송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찬송이 도대체 뭔가 알아보는 것은 바로 시의 아주 적절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찬송의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저기 하기 전에 찬송의 언어의 뜻, 헬라에서는 이 에베소서 아까 본문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을 율로게토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역시 찬송이고 또한 칭찬, 또한 자랑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면은 한쪽 가로 첫 번째 나오죠. 76페이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접적인 목적이 찬송이다 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접적인 목적이란 뭐냐면 직접 목적을 알면 간접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 정리가 되잖아요. 직접 목적이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 섭리에 대한 목적, 그 직접 목적이죠. 하나님 왜 우주 섭리를 해가시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자라게 하고 또한 교회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는가, 이런 역사 섭리의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시는데 직접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섭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가지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섭리를 하심으로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신실하심도 드러나고 여호와가 계시되는데, 그렇게 계시됨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현상이 뭐냐면 찬송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 계속 다 나옵니다만은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시가 서로 나오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 특히 이제 시편이 대부분 구약 시대 찬양이죠. 근데 욥기도 찬양이고 시편도 찬양이고 그다음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그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이제 섭리의 중요한 목적이고, 계시하시는 목적은 뭐냐? 계시하시는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뭐냐?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그럼 왜 여호와를 알게 하는가? 여호와의 심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는 거.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전능성,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 결국 주권성, 이런 5대 속성들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깨닫고 찬양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죠.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깊도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부르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 인간이 찬송을 불러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아야 깨닫고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찬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자랑하게 되고 여호와만을 높이게 되고 여호와만을 드러내게 되고 여호와를 칭송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찬송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셔서 구속하시고, 왜 구속하시는가? 천지 만물 창조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셔서 구속하신다. 그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해서 타락하게 하셨다. 거꾸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항상. 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슬하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못 깨닫죠. 근데 아버지가 내보내잖아요. 돈을 줘서 나가라고. 요구대로, 탕자의 요구대로 내보내요. 탕자가 나가서 마음껏 자기 마음껏 살아보면서 타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거지가 되고, 그래 거기서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갖다가 경외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인간을 그냥 영원토록 타락하지 않고 살게 하시면 인간에게서 찬양이 없어요. 이게 큰아들, 타락하지 아니한 큰아들은 아버지께 불평하잖아요. 불만하고. 그런데 탕자는 돌아와서 감동해하고요. 아버지가 모든 잘못을 캐묻지도 않고 덮어주시고 잔치 베풀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갈아입히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찬양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타락에 해서 구속하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광, 여기서 모든 영광이란 전능성의 영광, 신실성의 영광, 주권적인 또한 자비성, 영원성에 대한 그런 영광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므로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 찬송하고 사는 것이 천국 생활 아닙니까? 불만하고 사는 것은 지옥이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천국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찬송이 여기 이제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의 직접 목적이 바로 찬송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찬송은 간접 목적이다. 직접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거죠.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모든 역사 섭리가 간접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걸 보고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다, 솜씨의 영광, 그 능력의 영광, 그 신묘막측한 지혜의 영광들을 창조 섭리를 통해 다 드러내시고, 또 이 피조 세계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직접 목적이 아니라, 찬송이 직접 목적이 아니라 간접 목적이다. 당신을 계시함으로 인간이 깨닫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찬송을 심도 깊게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접 목적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78페이지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의 화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그 영광을 보고 찬송하게 하도록 간접 목적인데, 그 간접 목적이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겁니다. 찬송이란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인간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 또한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 만물, 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의 화답을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찬송은 성도만의 독점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의 독점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의 크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바다도 돌도 그다음 산도 모든 공기도 생물도 초목들도 어느 것 하나 여호와를 찬송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나타난 다음에는 피조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모든 만물, 하나님의 피조 만물이 영원한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찬양을 간단히 정의하면 바로 간접 목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접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들의 화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능력의 영광, 지혜의 영광을 우주 만물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연주를 할 때나 발레단들이 발레를 할 때나 발레 춤을 출 때나, 또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할 때나 영화를 구경할 때나 그 작가들에 대한 환호가 감상하는 우리들에게서 나오잖아요. 야, 참 잘한다. 그 기교 참 놀랍다. 운동선수가 빠른 속도로 다름질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주 어렵게 골대에 공을 넣는 축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농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기교에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앞에 어느 그 무엇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바로 진짜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찬송의 선역관, 찬송을 하는데 앞서 갖추어야 될 요건이 뭐냐, 뭐가 갖추어져야 찬송이 가능하냐. 당연하죠.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나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의 놀라운 속성, 각종 속성,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자기를 찬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신학을 하게 되면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자꾸만 반면에 자기가 초라해져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자기 명성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가 성공해서 정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그라드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아마 몸소 느끼게 될 거예요. 누가 나를 자꾸 존경한다고 하면 자꾸만 쑥스러워지고, 내가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나를 자꾸 존경한다. 그리고 나를 자꾸 추앙하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지고요. 그게 이제 바울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보니까 야, 나는 만물의 한 찌꺼기에 불과하구나. 별볼일 뭐 티끌에 불과한 거고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거고,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크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찬양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신지식이죠. 이제 설명드린 거 다 거기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줄, 찬송 선요건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하는 길 하나밖에는 없다.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찬송을 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특별 계신 성경을 제외해 놓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는 정보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문학을 전공해서 하늘의 그 하늘 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다 탐사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 길이 없어요. 식물학, 동물학, 뭐 생물학, 각종 철학, 뭐 온갖 학문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오직 성경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알아야 찬송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의 선요건이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보는 성경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알면 찬송하게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는 성경을 아는 농도만큼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찬송을 부른다는 건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기쁨은 찬송의 농도에 달려있죠. 나의 찬송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나, 그 찬송의 농도에 따라서 내가 천국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농도가 50%라면 천국 생활도 50% 아닙니까?
찬송의 농도가 100%라면,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만물의 찌꺼기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그렇게 초라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거의 100% 천국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송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정보는 오직 성경에서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행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천국을 세우라는 건데, 천국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 오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고 불만하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안 해줬다고 불만하고,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하고, 성도들이 불만한 성도가 많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경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천국은 이루지 말라고 해도 천국이 이루어지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자꾸 존경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그게 진짜 천국 아닙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를 존경하고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것은 목사님 자기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요.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나 좀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 세워주세요. 그런 얘기로 그런 의도가 담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교회는 불평불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죠. 목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가 조용해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성도들도 다 즐거워하고 불평불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면 거기에 협력자들이 있는 거죠. 협력해 주는 자들이. 나도 목사님 하는 일에 협력하렵니다 해서 같이 후원금도 보내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말씀 전파하는 일에 협력을 해주는 것이 소위 후원금, 연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완전히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도 다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도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저도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후배들이 나가서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서 한 번이나 만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나도 물어요.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는 거 뭐 있냐. 그냥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목회 잘하는 거다. 이제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는 건 은혜를 깨닫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창세전부터 당신을 선택해서 이렇게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주면 성도들에게서 찬송이 나오죠. 찬송하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그 81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욥기가 나오죠. 그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문단에는 시편, 하나님의 신실성 찬양이죠. 그 다음에는 잠언,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문단은 전도서 솔로몬 헤아려서 헛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영원하다. 마지막 거기에는 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 보면 이상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의 내용을 간략하게 시가서를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밝혀주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등임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 자비성, 여호와의 이런 5대 속성을 깨닫도록 하려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섭리를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면 성도들의 입에서 자연히 전능성도 주권성도 신실성도 자비성도 영원성도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전도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누가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손님이 많을 때는 주일날도 교회도 안 나오고 장사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서를 딱 깨닫고 나면 이건 내가 이렇게 애써서 돈을 벌어놓으면 누가 쓸지도 모르는 거 다 헛된 일인데 소중한 일은 저버리고 내가 헛된 일에만 빠져있구나를 걸 깨닫게 되면 여호와 찬양하는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도서를 강의하는데 가서 나도 배워야지. 내가 손님을 못 받을 망정 내가 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점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경외하다 보면 정말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찬송이 해지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찬송에 죄송합니다. 아니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예요? 맞아요. 간접 목적이고 그 다음 자신을 아는 지식이고, 찬송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접 목적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이고, 선요건이 지금 우리가 선요건 배우면서 하는 얘기죠. 70페이지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 자신을 아는 지식,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은 찬송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찬송의 내용이 바로 성경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대 속성,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고 5대 속성을 찬양을 했는데, 그 모든 역사 섭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잖아요. 죽였다가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종유되었다가 해방되기도 하고,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게도 하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결국에는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역사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도 신실성도 주권성도 영원성도 자비성도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도록 해주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깨달으면 자기의 자랑,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내 가정은 내가 세웠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집 사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무엇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어떤 건 내가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전능성을 깨달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능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 이게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만 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겠지.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키기 때문에 누가 방해한다고 못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욕심부리고 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자의 자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갖추어야 다르게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이 이제 찬양의 내용이 이제 바로 아까 5대 속성이고, 찬양의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이제 5번째 83페이지 찬송 방법. 경건한 자세로 하게 된다. 이 경건한 자세로 한다는 말은, 경건이란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함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자세로 찬송을 하게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죠. 자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여호와를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얘기거든요. 찬양한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세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다.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항상 찬송하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있나요?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가정일이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3개는 잘 됐는데 2개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3개는 이건 잘 됐다. 2개는 이건 안 됐는데 짜증 부리고. 그러면 뭐가 지배하느냐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짜증 부리는 마음이, 3개 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2개 안 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앞서요. 인간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지 않았으니까 소망이 없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잖아요. 그게 즐겁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목사님 좀 곧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나니까 너무너무 좀 마음이 그랬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장소를 마련하시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서로 목사님들 만나서 친교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것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줬으니까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제 요즘 가까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10월 이제 11월 10일 날 이제 코리아나 호텔에서 우리 한국교회 뭐 가장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각종 그런 교단들 어른들이 그 코로나 시대로 다 모이지는 못하고 한 20분 특별히 이제 초대를 했대요. 그 대표 회장님이 당신이 이제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그 시간에 가서 이 성경 신학을 같이 나눌 생각을 하면 기쁘죠. 즐겁죠.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직 어서 소 한 마리 잡아놓고 잔치 베푼다는 건 나는 그건 별로.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 아이가 제주도 출장을 간대요. 제주도 가서 한 일주일 영어 무슨 교육을 영어 교육을 시키러 학생들. 그런다고 아빠 같이 가면 안 되냐요. 걔 딸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요. 엄마 간다면 한번 생각해보지 그랬더니 저 엄마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 나도 안 갈란다. 재미가 없으니까. 제주도 여행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주도 말씀 가리키러 간다면 정말 말씀 나누러 간다면 즐겁고 정말 좋아서 빨리 가죠. 그러니까 늘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값진 보화를 좀 원하는 분들하고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세웠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같이 깨닫고. 나만 알았으니까 나만 깨닫고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이걸로 성공하고 이걸로 정말 내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 이 진리의 보화가 값지게 전파되어지도록. 근데 요즘에 점점 정보를 듣는데요. 벌써 성경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지금 4사람째 받았어요. 지금 우리 박홍기 교수까지 오면 이제 5사람째 성경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참 즐겁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찬송 부르지 않는다는 건 소망이 없을 때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찬송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때 찬송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즐거우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늘 소망 중에 정말 이 소망을 가진 자, 소원을 가진 자가 이 소중한 진리가 많은 영혼들과 같이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자가 협력을 하잖아. 합력을. 목사님들과도 합력하고 다른 일에도 선한 일에도 합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어른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항상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나 같은 미말의 종한테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줬는데 그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몸담아 오신 어른들에게 한번 좀 이것을 보고 드리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한번 했다가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어른들이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해놨더니만 막 모여가지고 물론 결실은 더 있었지만은 큰 제가 바라는 대로 어른들이 알고 공감해서 정말로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그것이 이제 내게 주신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찬송의 내용이 5대 속성으로 나와 있고 찬송의 방법은 경건한 자세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세로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로 합창하게 하신다.
찬송은 나 혼자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지옥 갈 사람들도 찬송하냐? 나는 찬송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기쁨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백성은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정말 찬송하지만 지옥 백성들은 두렵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피조물, 산천초목들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다. 그래서 결국 85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문단에 결국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어 피조물로 하여금 화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찬송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장사전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을 타락하게 하여 구속하시고 심판을 섭리하시는 계시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나타내셔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주관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아 알고 합창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주 하나님 나라의 찬송이야말로 최대의 코러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만물에. 인간들의 코러스는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코러스는 우주 만물의 조화된 아름다운 음성으로 여호와의 모든 속성과 능력을 찬양하는 찬송이 바로 곧 성경이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이걸 89년도에 처음 초안을 썼는데 너무 그 한국교회가 저도 역시 그런 데 빠져가지고 살았댔으니까 막 손바닥을 치면서 미치광이처럼 막 곡도 뭐 제멋대로 붙이면서 뭐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런 거 중간에 갔다가 그런 소리 해가면서 마구 그냥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교회를 얼마나 태폐하게 만들고 또한 교회를 정말 저지로화시키는가를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찬송이라는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은 막 거의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서 한국교회가 올바른 찬송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거기 이제 훈론 각주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목사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